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그 알프스 산에 한 구덩이에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종치는 집이라고 불렀어요. 이유인즉슨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깊은 골짜기에는 겨울이 찾아오면 눈바람에 이제 앞을 바라볼 수 없었고 사방이 흰 눈으로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눈이 막 엄청 많이 쏟아지는 날이면 누구든지 이 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곧 종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딸랑딸랑딸랑.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구조받게 되는 일이 많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종치는 집이죠. 길을 잃고 제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종을 울려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집이 바로 종치는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종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온전히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 건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순환을 아주 많이 당한 민족이죠. 우리나라도 한 900여 차례 외적의 침입을 받았는데요. 순환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순환의 원인을 찾아서 과거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처럼 신앙도 좋고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가진 신앙과 지혜는 다윗 왕, 즉 아버지가 가졌던 그런 어떤 신앙이라든지 지혜와는 아주 달랐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즉슨 뭐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이루어가면서 운영을 할 때 정략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애굽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시돈도 있고 도로도 있고 헷도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정략적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비들을 이제 데려오고 첩을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오나요? 몸만 따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신도 들어오고 우상들도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열왕기에 서를 볼 것 같으면 왕비들이 이제 솔로몬 왕이 늙음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게 하느니라 그런 기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결국은 처와 첩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후비와 빈장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아내가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는데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나라가 이제 남부로 이제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니까 주변 나라의 위협을 받다가 북쪽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800년 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을 당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켜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바벨론의 왕들과는 다른 통치 방식을 썼거든요. 바벨론은 제국을 통치하면서 강제적으로 인구를 이동시키고 그 문화와 종교를 아주 말살하면서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바벨론 지역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쪽으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쪽으로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바벨론 제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사 왕이 이제 즉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키고 나니까 이 바레스 왕, 즉 바사 왕 고레스는,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자기의 민족의 종교라든지 문화를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그들에게 그런 정책을 써줬어요. 특별히 이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다 민족에 대해서 풍요함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도 돌려주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많은 재원들도 보내주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70년 만에 포로로 70년 만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제 자기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정말 여러분 꿈 같은 일 아닙니까? 그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이죠,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조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도 재건하라고 여러 가지 거기서 가져왔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 돌려준단 말이죠. 청교도들이요, 신대륙을 이제 가서 첫해 수확물을 아껴가지고 교회를 짓고, 둘째 해에는 수확물을 아껴가지고 교회를 짓고, 셋째 해에는 수확물을 아껴가지고 자기 집을 졌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마자 무엇을 졌겠어요? 성전 건축에 힘을 썼다. 그런데 이제 70년 만에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 봤더니 성전 건축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돌아보니까, 약 한 70년 만에 돌아보니까 이방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이방 민족이 거기 살고 있으면서 계속 방해를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원도 부족했고, 또 성전 건축이 시작은 되었지만 계속 진행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방 나라에서 한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니까요, 신앙이 다 떨어졌어요. 믿음이 다 떨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2개월 만에 성전 기초석을 놨었는데 그 상태로 방치된 채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상부 구조 건물을 세우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바로 오늘 학개서라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개서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학개서의 배경이다. 그런 것을 자꾸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520년, 즉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고 흑암의 영적 차절이 계속되던 어느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흑암과 좌절의 시대를 깨뜨리고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지피우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삶의 암흑기와 위기 상황에서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사실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확성기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가 위기가 닥쳐왔다, 어떤 시험이 닥쳐왔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뚜렷하게 들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위기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해답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오늘 영적 흑암기에 있고 영적 좌절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학개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노련한 뱃사람은요,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면서요. 그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 상황 속에서 망하게 되었다, 못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한탄하고 땅을 치지만은 우리는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는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기회로,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기회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중심을 갖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때 인생의 해답,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바라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주목해보면서 봐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목해서 특별히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네,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중요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봅시다. 무엇이냐면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5절 말씀을 먼저 보실래요? 학교에서 1장 5절, 오래간만에 성경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아멘. 5절에서 7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의미 없이 내용 없이 있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7절 말씀, 5절 말씀은 아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행위를 좀 점검해 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이제 그런 말이죠. 즉 6절에 나오는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의 부족 때문은 아닌지, 교회 사랑의 부족 때문은 아닌지 자기 신앙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이 어떤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그랬을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셔도 해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요 구멍 뚫린 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일이 벌어지고 안 되는 일만 생긴다. 너에게 그 이유가 뭐냐? 너 이유가 뭐냐? 이거를 5절하고 7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왠지 못된 일만 생기고 왠지 안 되는 일만 생길 때에 쌓아도 없어지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뿌려도 결실이 없고 이런 일들이 나의 삶의 지경에 벌어질 때에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믿음의 부족 때문은 아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교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닌지 자기 신앙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학교는요 가장 기설적으로 사명을 도전하는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무슨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일도 잘 되게 하는 일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건축물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본문 8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가적으로 그 사업을 하겠어요. 최고급 목재를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재료로 썼거든요. 심지어는 두루와 시돈의 그 땅에서요 그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가지고 이제 바다로 띄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싣고 왔을 정도고요. 그때 성전 건축은 약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으면 성전 건축에 나서기가 쉽지 않고 건축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미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은 오랜 동안에 이제 황폐한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방 나라 백성들을 거기다 심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다 보니까 나라가 황폐해졌는데 중요한 것은 살림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살림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우거져 있을 거니까 이제 멀리서 레바논 백향목 좋은 거 갖다가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너네 뒷동산에 있는, 요즘 말하면 온비산에 있는 나무 잘 잘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해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주변의 산에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마음과 관심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요 한 4천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는데요 한 주에 이자가 2억씩 나온다고 그러네. 그리고 4천억 정도는요 3년 동안 우리 가슴 목창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미자립 교회를 3년 동안 다 후원해주고도 남은 돈이 그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짓지 말라.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당장 그 나무를 꺾어다가 내줄 지구를 하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를 향한 마음과 관심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든지 교회 사랑을 거창하게 매우 럭셔리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의 지금 형편에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해티라는 소녀가요 템플 교회 주일학교를 찾아갔어요. 근데 주일학교 찾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슬픈 마음으로 이 소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갖고 그 소녀가 앓는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베개 밑에 다 낡아빠진 지갑 하나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동전 57센트와 템플 주일학교를 좀 더 크게 지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메모한 종이 한 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러셀 코넬 목사와 성도 간의 건축 모금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57센트로 시작한 돈이 25만 불의 기적을 일으켰고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대교회가 아주 건립되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무리한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할 수 있는 사명을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명을 이행할 때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랴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천리길도 한 그릇부터 뭐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일도 그렇지만은 모든 일도 다 그렇습니다만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 위대한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바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다.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큰 것이 되고 위대한 것이 되고 강한 것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죠. 제집 혼신 예배라서 어느 날 내가 막 3억 벌어갖고 10억 벌어가지고 교회를 지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1원 한 푼도 헌금 안 한다. 1분도 기도 안 한다. 1분도 쓸 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쓰지도 않고 그럴 때 드리는 그 영광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1분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1,000원 헌금할 수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10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작은 것부터 크고 위대하고 강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는 10고의 권세를 너에게 맡겨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 너 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 나무 가서 즉시 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헌신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에는 그 단순한 성전 건축의 이상이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성전 건축은 꼭 교회의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성전 건축의 의미는 건물의 건축보다도 바람직한 교회상의 건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을 잘 건축하는 것은 교회 건물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와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멘. 아무리 크고 위대한 건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아가는 방향이 영 아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은 건물의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상의 건축이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9절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불행과 그 재앙을 6절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도뇨? 내 집을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는데 도리어 적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는데 내가 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얻은 것은 적게 얻지만은 잃어버릴 때는 무섭게 잃어버리게 됨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행의 이유에 대해서 9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도뇨? 내 집은 항무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과 자기 집에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사업이 번성하면 그때 헌신하겠다고 하면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얻은 것을 쭉정이처럼 풀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구체적인 모습을 10절 11절에서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데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가 한재를 불러. 한재라는 게 뭡니까? 가뭄이에요. 가뭄이 와가지고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이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적에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11절에 하늘이 그쳤다. 하늘의 복이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땅이 그쳤다. 땅의 복이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산의 모든 일에 뭐가 가뭄이 메말라버리게 되었다. 이런 저주와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요 가뭄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급감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은 너희로 인하여, 이게 중요해요.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은 외면하고 자기 집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무관심 때문에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곳에 이슬까지 그쳤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극도로 피폐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복도 없어지고 하늘의 복도 없어지고요. 깨끗 모든 소산과 모든 일에 다 메말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핑계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핑계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 때문에 하늘이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치고 한재 즉 가뭄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로 인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은요 항무한데 자기 집에 빠른 너희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환경을 핑계하지 마세요. 또 남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을 핑계하지 말고 너 때문에 그랬다. 우리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 일이 생겼고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음을 겸손하게 자각할 때부터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나의 소위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참 지혜거든요. 근데 복간 많은 사람들은 너 때문에 그랬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자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노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이죠. 미우라 아약고는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유명하잖아요. 수많은 난치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으로 이른 것은 건강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응?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요 말도 못해요. 그런 난치병 때문에 잊어버린 건 건강이고 얻은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불행과 절망은 내가 억울하게 고통당한다는 생각에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왜 분노하고 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냐고요. 당신은 왜 내가 이렇게 갇혀서 몸부림치거리냐? 너 때문에 그랬다. 우리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그 무식과 불안, 그런 선언들을 하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미우라 아야고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
나를 향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멘이잖아요. 아멘.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고통이 심해지고 인생이 후퇴합니다. 그러나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분발하게 되고 인생이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없어져 버렸고 인생이 메마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됐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삶은 발전이 되고 삶은 기회가 오고 삶의 문제는 해결이 거기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선순위의 삶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학계에서는요 4번 학계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4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첫 번째 설교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설교의 학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의 우선순위의 삶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 이건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현하는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하고 여기서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내려가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현하는 그런 기준을 갖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 기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하여 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구하면 감하여지리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거꾸로 말씀하면 반대로 자기 일과 자기 집에만 빠르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학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집보다 너희 집이 더 빠르다. 하나님 집에는 무관심하고 방치해두고 10년 동안 그대로 성경 기초석을 2년 2개월 만에 나누고서 상부 구조 건물을 하나도 안 세고 16년 동안 그리고 판벽한 집에 가냐? 요즘으로 말하면 판잣집에 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판잣집이라는 건 요즘은 럭셔리한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판잣집이 매우 럭셔리한 집인 거예요. 그 당시 옛날이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아닙니까? 2,800년 전 아닙니까?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판잣집이 너무너무 럭셔리한 집이지. 지금은 뭐 아파트가 럭셔리하고 정원 있는 집이 럭셔리하겠지만 너네 집은 럭셔리하게 사는데 우리는 뭐냐 이게. 하나님은 이게 이렇게 황폐해서 여우들이 뛰어다니고 말이지 잿더미가 되고 이래서 되겠느냐. 너희 집에 빠르네. 하나님 집은 더디고 생각하면 하나님 집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 집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너는 너희 일부터 생각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좀 만져보겠다고요. 주일 빠지고요. 교회 무관심하고 헌금도 형식적으로 하면 처음에는 돈 좀 만지는 것 같지만 먼저 없어지는 게 뭐가 없어지냐면 믿음이 날아가요. 말씀이 날아가요. 신앙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가정의 우환이 들어오면서 돈이 날아가고요. 자녀가 사고가 생겨서 돈이 날아가고요. 영혼의 세상 것들이 쾌락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서 돈이 거기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쌓는 건요 오래 쌓아야 됩니다.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에 풀어버리면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못된 일, 안 된 일이 많지? 그럼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고요 교회 사랑하면 돼요. 아멘. 아멘도 안 한다 이거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아멘. 실타래 엉켜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칼로 팍 잘라버리면 실타래 풀리는 거예요. 한 칼에 풀리는 문제는 간단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아멘. 성도 사랑, 아멘. 말씀 사랑, 아멘. 성령 사랑, 아멘. 목사님 사랑하고, 아멘. 성도 사랑,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문제가 거기서 풀리는 겁니다. 아멘. 미련하고 우둔한 것 같지만 어둡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죠. 거기에 인생에 해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부흥이 있고 부흥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을 해도 왜 그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지 몰랐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는데 혹시 일이 잘 되는 것은 오히려 무서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막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생각해보세요. 잘못되기로 하면 채찍질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하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확고히 정립할 때에 그의 영혼과 그의 가정이 축복받는 길이 거기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징계가 오고 또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닥쳐와서 시험이 올 때는요, 오히려 어떨 때는 감사한 거예요. 아멘. 기뻐해야 돼요. 아멘.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로 살고 바로 축복을 받고 바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을 위해서 크게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크게 타락을 하거든요. 그가 타락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훨씬 큰 왕국을 지으면서 그랬을 것이다.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을 솔로몬이 몇 년 진전을 아세요? 7년 졌어요. 성전을. 하나님이 지금 7년 졌는데 왕국은 몇 년 졌는지 아세요? 13년 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7년 져놓고 자기가 왕국은 13년 아주 그냥 곱빼기로 졌습니다. 20년 동안 집 짓다 끝났다. 솔로몬이 40년 왕을 제의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20년은 집 짓다 끝나요. 그런데 교회는 7년 지고 자기 집은 13년을 져요. 그러니 타락 안 봤어요. 거기다 다 13년을 졌어요. 거기다 뭐 금은보화도 채워야 되겠고, 거기에 다 역일도 채워야 되겠고, 그냥 부자들도 다 만들어야 되겠고, 이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결국은 솔로몬 그 다음 때에 그 자식 로보암과 자기 충복이었던 요로보암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남녀를 갈려버리거든요. 그렇게 충복이요, 배반을 해버려요. 그렇게 내 아들이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혼의 일을 육신의 일로 바꾸지 말아라. 가치 있는 영원한 일을 일시적인 일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0시간을 드리기를 힘쓰고, 수입이 생기면 그 1000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으로 가장 큰 삶을 잘 건축하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가 영원히 축복을 받고 내 자신과 내 자식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복을 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아멘.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성전과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앞날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